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즐기러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용납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침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고르리라.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릴 수 없는 삶과 들을 수 없었던 예배를 누리고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며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숨을 쉬며 살아감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푸르른 꿈을 품은 이 청년들이 이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이 모든 소망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짜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주저하신 이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It was mine, It was mine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상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온전한 것들로 누리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고 삶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을 살아내고 전하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024년 10월 31일은 아직은 저에게 좀 기가 막힌 샴푸향과 윤기나는 아름다운 긴 머리가 이제 저의 목을 덮던 시절에 도파민이 뭔지도 모르고 한참 유명한 그 도파민이 뭔지도 모르고 나도 좀 도파민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던 저에게 이 도파민이란 무엇인가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그날은 신학인의 밤이라고 해서요, 저희 학교 과 동문들이 모이는, 선후배가 모이는 홈커밍 데이라고 하죠. 그런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졸업한 선배랑 후배가 이렇게 함께 만나가지고 어울리고 노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학교 생활하는 4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그 행사를 가봤었습니다. 뭔가 벌써 서사가 좀 그럴싸하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이제 레크레이션도 끝나고 선물을 추첨하는 시간이 딱 됐습니다. 에어프라이어도 있었고요, 애플워치도 있었고요, 거기다 노트북까지 막 여지껏 전무후무한 역대급 상품들이 걸려있는,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큰 판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요, 선배고 후배고 할 것 없이 다들 이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상품을 받아가고 드디어 마지막 1등 상품인 노트북.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제가 받았습니다. 접니다. 머리 길죠? 얼마나 짜릿하던지 저 추첨권에 입에 물고 막 장난 아니죠? 넘겨주세요. 보기 순하니까. 네. 아, 지웠어요. 네, 거의 뭐 조금 방금 보셨는데 넘어가주세요. 거의 뭐 챔피언이죠. 이날 저는 기숙사에 거의 뭐 개선장군 마냥 어깨가 진짜 기숙사 천장에 닿도록 그냥 이렇게 떵떵대면서 이렇게 팍 자랑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도파민이란 게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확실히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설교와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사야서 53장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 약 700년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을 통해 모든 인류를 대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700년이라는 시간 이 텀을 두고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은 가장 먼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고했지만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당시 사람들과 그 시대의 현실을, 그 시대와 그 현실에 대한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그 시대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이사야가 그의 입술을 통해 묘사하기를 주님 앞에서는 연한 순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거칠고 메마른 땅을 뚫고 자라난 줄기 마냥 영적으로 메말랐고 거칠었던 그 당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나며 그 가운데서 자라나느라 어느 곳 하나 고운 모양새도 없고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셨던 그 나사렛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그 관계성의 깊이와 정도를 표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3절과 4절에서 이 메시아가 받는 고난과 대속의 순간들을 그려나가기를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멘. 3절에서 중요한 정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 구주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인식하는 차원의 알미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온전한 이해,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을 온전히 아십니다. 네가 아팠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앞에 예배하는 네가 이렇게 아팠구나,
이 부분이 아팠구나.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 아픔을 직접 겪으신 것처럼 아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이해와 경험으로서 아십니다. 그리고 둘째, 그런 주님을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자와 같이 멸시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나병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살아있어서 나병 환자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어서 멀쩡히 거리를 돌아다니고 살아있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후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렸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외면했던 것처럼 주님을 함부로 대함까지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뭐라고 말할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겪었어야 할 그 모진 대접과 우리의 눈에 고이고 흘렀어야 할 그 눈물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흘리기를 감당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5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 주님을 찔렀답니다. 우리가 어제 지은 그 죄악이 주님을 상하게 했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예배가 우리 대신 징계받으신 주님 덕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죄 때문에 넘어져서 상처 입고 다쳐서 눈물 흘릴 때 그렇게 쓰러져도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앞서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양은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고집이 아주 드세다고 아주 지독하게 말도 안 듣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양처럼 우리는 매 순간 말도 듣지도 않고요. 잘못된 길로만 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짐을 그 양들 살려보려고 예수님에게 지우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결심 앞에 예수님은 침묵과 순종으로 그 모든 짐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억울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그래서 분해지고요, 가슴 한구석이 막 답답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느라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순간 가운데서 손해도 보고요, 때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상처도 입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져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존재시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음 앞으로 침묵과 순종을 걸음 삼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걸음을 멈추지도 않으시고 잠잠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억울해지기 싫어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꾸중 듣거나 벌 받는 건 피하고
그래서 분해지거나 답답해져 본 경험이 없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좀 손해보는 삶, 상처 입고 다쳐보는 삶,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따라 우리도 피 흘려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예배하고 관객처럼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기를 간절히 꿈꿉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이 꿈들이 그저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고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두 구절은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예수님의 무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구약 신학을 하는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아주 놀랍도록 정확히 예언한 구절로 평가하고 손에 꼽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건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여기서 앞뒤 상황은 없어서 제가 13절만 가져와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밤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히고 나셔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니라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전년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법 권리도 없는 이전의 대제사장 하던 안나스에게 재판을 집행할 권리가 없는 그 전임 대제사장에게 한낮에 많은 사람들과 배심원 가운데서 받아야 할 그 재판을 당시 진짜 죄인들도 누렸던 최소한의 그 법적인 권리조차 그 절차조차도 누리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빠르게 등 떠밀리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식민 지배에 대한 폭력을 통한 선동을 하시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으셨고요. 거짓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악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시면서 사실은 악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악인들과 함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처형된 것을 의미하고 부자와 함께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사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새무덤에 장사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 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며 주님의 영혼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드려진 속건 제물로서 드려질 때 우리가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서서 언급된 이 씨라는 표현은 단순한 육적인 차원에서의 번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영적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시대뿐만 아니라 민족과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그 구원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허물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알면서도 친히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영정진님, 네, 이 다음 사진이요.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 기억하시죠? 강력해서. 자, 이 사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눈다고 했는데요. 원래 제가 뽑은 이 추첨권은요, 한 자릿수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왠지 당첨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툴툴대면서 그 접수하는 데스크에 있는 제 친구한테 바꿔달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실랑이를 하다가 제 뒤에서 이제 등록하러 온 제 친한 후배가 대뜸 와서 자기 거랑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개선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저는요, 그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요, 제 몫은요 없었어요. 노트북을 받아서 뭐 누리는 도파민이요? 기쁨이요? 원래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그냥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 온갖 멸시와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부당함, 주님께서 겪으셨던 그 억울함들로 얼룩졌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It was mine. 그게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사랑해서 원래 우리의 몫이었던, 우리의 것이었던, 우리가 당한, 우리가 감당해야 했을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 무너짐과 상함, 그리고 원래 우리의 몫이었을 그 십자가까지 이 모든 것을 싹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던 그 모든 죄의 결과, 그 죽음까지도 모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함께 교제하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이런 삶은요, 사실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원래 나의 것이었던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그 부피와 질량을 누가 바꾸어 주셨는지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각도요, 오래 하면 사실로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착각하거나 있는 것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위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조금도 잠시
잠시도 찰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으신 그 물과 피를 기억하는 이 날에 그 십자가, 주님께서 찔리셨던 그 가시면류관, 그 창과 못이 나의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회개를 걸음삼아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걸어가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의정부 소명교회 총련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한번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사랑하셔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빌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예, 그렇습니다. 주님,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주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주님 그 은혜를, 원래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그 귀한 구원의 가치를 값없이 여기며 꽁꽁 숨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기세등등하게 우리의 삶으로 두 팔로 들고서 자랑하며 다니는 주님, 그 주님의 찬란한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우리 총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길을 우리의 삶에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투쟁하며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쟁취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이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간절한 고백을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간절한 고백들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